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주 교수님의 자료 초기 기독교의 변증과 수호, 발췌문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그 격동의 시기, 그리고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마 제국의 압박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단 사상들이 막 나오던 정말 복잡했던 시기였죠. 맞아요. 그 폭풍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그 핵심 신앙과 체계를 다져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고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럼 2세기 지도교 상황부터 좀 볼까요? 로마 사회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박해도 꽤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식인 풍습이 있다거나 근친 상간을 한다거나 하는 이상한 소문들도 많았고요. 박해도 지역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변증가들이 나선 거죠. 이분은 철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했죠. 네, 맞아요. 유스티누스는 원래 철학자였으니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사상과도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황제에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자연현상, 봄에 새싹 돋는 걸 보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도까지 할 정도로 절박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스토아 철학자 출신이었던 로마 시장 루스티쿠스와 논쟁하다가 AD 165년경에 참수당하고 말죠. 아, 그래서 순교자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그렇죠. 그의 죽음 자체가 당시 기독교가 처한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정말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외부의 압박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면서요? 교회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박해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단 사상들 때문이었죠. 이단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특히 이제 마르시온하고 영지주의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구약의 신이랑 신약의 신이 아예 다른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버려야 한다고까지 했고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랄까 자기들만 아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영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든 거라며 아주 부정적으로 봤죠. 아, 그럼 둘 다 약간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딱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었군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이었죠. 이런 사상들이 한때는 꽤 영향력이 컸어요. 교회로서는 정말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냥 두진 않았을 텐데요. 네, 이레니우스 같은 교구들이 이런 이단 사상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에는 힘을 잃게 만들죠. 물론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에비온파라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인 성령 운동을 했던 몬타누스파 같은 다른 흐름들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신학적으로 가장 큰 도전은 역시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내외부의 혼란 속에서 뭔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뭔지 명확히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정경, 캐논, 즉 성경 목록을 확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경이요? 어떤 책을 우리 성경으로 인정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에도 정말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했죠. 기준이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적어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서인가 하는 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27권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당시에는 주로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번역본을 사용했고요. 를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 목록이 언제쯤 확정된 건가요? AD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쓴 편지에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약 27권 목록이 정확하게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겠지만 이게 중요한 기록이죠. 성경 목록을 정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단에 맞서려면? 네, 그래서 또 중요하게 등장한 게 바로 신조입니다. 신조요?
네, 이단들의 주장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해서 고백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외우기도 쉽게요. 아,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사도신경이 아주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사도신경 첫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물질 세계 창조 자체를 부정했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는 단순히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이단을 분별하고 교인들을 교육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던 셈이죠. 그렇군요. 신앙 내용의 기준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조직적인 체계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조직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장로, 집사 같은 직분들이 있었는데 점차 각 지역 교회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역할로서 주교의 직제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주교요? 네, 특히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교리를 명확하게 세우고 교회를 지켜낸 주교나 신학자들은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았죠. 아, 교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나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같은 제국의 주요 도시들의 주교, 즉 대주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로마의 주교는 점차 교황, 포프로 불리면서 서방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고요. 이게 또 나중에는 동서교회가 갈라지는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럼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상가들, 아까 말씀하신 교부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인가요? 네, 이레니우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뭐니 해도 영지주의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의 통일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특히 아까 말한 마르시온처럼 구약을 버리려 하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약을 아주 비하하는 시각에 맞서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아,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강조했다는 거군요. 진리가 성취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적 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호로 한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고요? 네, 맞아요. 좀 다른 입장이 공존했죠.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헬라 철학을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랄까 예비 학문 같은 걸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 거죠. 그런데 반대 입장도 있었다고요? 네, 카르타고의 터툴리아누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분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이 아테네, 철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철학과 신앙 사이에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철학적인 사유가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계한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천재 교사라고 불렸다는 오리게네스.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 오리게네스. 네, 정말 대단한 학자였죠.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도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지만 클레멘트와는 좀 다르게 기독교 사상의 중심은 철저하게 성경에 두려고 했습니다. 성경 중심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특히 그의 우의적 해석, 엘레고리칼 인터프레테이션이 아주 유명한데요. 우의적 해석이요? 네, 성경 본문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인 의미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해석 방식이에요. 아,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이 유용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줄인 예죠. 오리게네스는 그 비유를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단순한 교훈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그 비유 전체를 하나의 구원 드라마로 본 거죠. 예를 들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죄에 빠진 인류, 강도는 사탄이나 악한 세력,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한계, 그리고 그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맡겨진 여관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와, 정말 깊은 해석인데요.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런 우의적 해석은 특히 당시 구약의 가치를 깎아내려려던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 같은 시각에 맞서서
구약 성경 역시 풍부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교회의 중심을 어떤 예전이나 의식보다는 성경 연구 자체로 옮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하지만 그의 모든 사상이 다 정통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어요. 아,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영혼 선제설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모든 영혼, 심지어 악마까지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만인구원론 같은 일부 주장은 나중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천재적인 학자였지만 논란도 있었네요. 네, 안타깝게도 오리게네스 역시 박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 정말 파란만장한 시대였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초기 기독교는 외부로부터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오해, 내부적으로는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라는 정말 거센 파도에 맞서야 했군요. 네,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스티노스 같은 변증가들의 노력, 또 정경과 신조라는 신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작업, 그리고 이레니우스나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과 분투를 통해서 뭐랄까,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이었어요. 이후 1000년 이상 서구 문명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될 기독교의 신학적 그리고 조직적인 기틀을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는 오리게네스의 우회적 해석처럼 어떤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 너머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나 상징, 어떤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는 시도는 비단 성경 해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다양한 종류의 글이나 이야기들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이런 해석적 접근이 혹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탐구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